성경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 시간은 장승기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와 귀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귀한 심령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더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더하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어주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이 이루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 말세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단어를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계심이 고백되어지고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가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라고 분명히 미혹해 하는 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세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여러분 재림 예수가 여러분 25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라고 아니면 때로는 예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라고 믿을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미혹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빠지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친히 말세 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세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미혹해 하는 일이 있는데, 영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의 세계의 모습은 여러분 어때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와 전쟁이 있고 기근이, 때로는 가뭄이, 또한 지진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말세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두렵고 떨림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1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점점 기근이 심할 것이고 가뭄과 홍수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여러분 다툼의 전쟁의 모습, 요즘 여러분 나라의 모습 가운데 오직 자국의 이익주의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니 미국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선이고 우리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자국의 이익주의는 여러분 반드시 분쟁과 분열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질로 잡혀갔던 4명이 여러분 풀려 구출됐다는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출 작전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210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또 기사가 뜹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인질도 풀려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백성들의 그런 목숨이 또 잃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오직 자신들의 목적 앞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말세의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심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보면 참 두렵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 그냥 짐 싸서 벙커로 들어가서 거기서 꽁꽁 숨어야 살아야 될까요? 아이도 낳지 말고 이제 말세에 뜨니까 전도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말세의 때에 바로 이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이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염려로 두려움과 걱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세의 때에 더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빛이 되어줄 수 있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여러분 말씀하시죠, 꿈을 꿀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노인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안에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계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떤 재난의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종말론자들의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또한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120문도가 나가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자 그 결과물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복음의 확산이 아무리 핍박과 염려와 또한 많은 괴로움 앞에서도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되어졌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의 약 300년 동안 무수한 교회들이 여러분 그곳에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매 순간 드러났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어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증언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나아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많은 아파한 자들을 봅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어지러뜨리고 미혹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굳건하게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점점 미혹해 돼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요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유럽을 보고 미국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고백되어지는데 여러분 점점 유럽의 교회들과 여러분 어때요? 미국의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하는데 유럽에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왜 우리만 새벽 기도하냐고.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한인 교회만 있지 미국에 있는 현지 교회는 거의 새벽에 없고요.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교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누다가 왜 하필 한국 교회만 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까? 그런 결론은 뭐예요? 이제 새벽 기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나눔을 하다가 이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학우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새벽 기도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한국에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래서 한국이 더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서 더 한국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말세 때에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그 후로 거의 10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유럽과 또 그토록 축복을 받았다는 믿음의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약화되어지고요. 오히려 여러분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칠 때 주여 삼창을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이 여러분 대한민국만 있었던 특별한 거였어요. 기도하라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라고. 그게 여러분 아시아에 전해졌고 남미에 전해졌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요 주여 삼창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동안 많은 분들이 파송 나가서 살 때에 새벽에 기도하자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것을 닮아가는 곳에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치 않으니까요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모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은 많은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기도하고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함께 주님을 바라봤던 교회들은 다시 다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고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와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따라가면 반드시 그 안에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요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내 행함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교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교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 의지해서 교육해 보세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여러분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을 여러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공회로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회에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 임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너희들 도대체 이 병자를 고친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물을 때에 그 병 고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네가 말하는 그 치유함? 아니, 그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다라고 고백할 거야.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는데 오직 예수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왜 전합니까? 예수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 이재복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임종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7년 전이죠, 여러분. 7년 전에 우리 이재복 집사님이 여러분 소천하신다라고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가셨어요.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자녀들 다 들어오고요, 한국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 다 와서 인사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서 기도하러 들어갔었어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의식이 이제 마지막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밖에 다 와 있는 저기 자녀들 손주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당시에도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는 그럼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저 혼자 들어갔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깨어나셨어요. 회복되셨어요. 바로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로 옮기셨고요. 며칠 뒤에 그냥 퇴원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금옥 권사님이 항상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게 하려고 아버지 더 생명 살려주신 거예요. 볼 때마다 간증합니다. 자녀들 모일 때마다 제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제발 예수 믿어. 아버지를 보면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너희 때문에 예수 믿어라. 그러고 여러분 약 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7년 동안 연장시켜 주는 동안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뭐 며칠 있다 막 아프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힘이 쇠하여져서 여러분 그래도 와서 목사님 한 번 더 기도받을까 하고 있는 찰나에 병원에 가셨더니 여러분 소천하셨다는, 하나님이 그 생명 연장해 주신 것 다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왜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놨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옥에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주셨건만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여러분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자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증언하라 말씀하시는 건 내 입술이 예수를 고백할 때에 나를 통해 여러분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증언되어지고 고백되어져.
내 삶 속에서 그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많은 재난의 징조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17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 주시리니 이 말세의 때에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환란의 때가 올지라도 성령님이 임재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 환란의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신이 어느 자리 핍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게 두렵고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당당히 나아간다니까요. 내가 로마 황제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 길을 간다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이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그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올더스케이터에서 성령님의 체험을 강하게 임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그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달라지고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니까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은요. 항상 설레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설레고 말씀을 전하는 게 설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설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수천년 길을 다니면서도 만류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게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혹시 설렘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은혜가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신 구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말세 때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85세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셨음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여러분 어떤 종말론자들이 두렵고 염려만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 이후 때에 이제 진짜 종말의 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구나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전도를 이제 끝냈다니까요. 있는 성도들 그들이 더 기도하고 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 무장하자 이런 분들이 나타났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우린 예수가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은요 예수가 전해지는 귀한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걸 이룬 신이가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섬기게끔 되어 있고요.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멸심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셨던 그 사랑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져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봐도 기도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하나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 어쩌면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치열한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습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되시는 것.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교회학교 이제 고학년들 갯벌 체험을 갔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고학년, 저학년은 이제 다음 주에 가는데, 여러분 어제 가는데 여러분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바닷가에 가면 다 젖을 건데 가자고, 목사님이 가니까 가자고.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선발대가 출발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가려고 차를 세웠는데 비가 더 옵니다. 막 주룩주룩 떨어져요. 이제 부슬부슬 오다가. 그래서 아이들이 막 탑승하기 시작하는데 비가 더 옵니다. 막 와이퍼로 막 2단계는 움직여야 될 정도로 와요. 그래서 한번 일단 출발하자고 아이들이 기뻐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신났어요. 비 와도 신나고요, 안 와도 신나고. 왜? 그 갯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아이들은 신나서 가고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기는 이 비가 빨리 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씨를 보니까 12시 다 돼서 막 비가 그치겠다는 또 날씨가 나와. 하나님 1시간만 더 당겨주면 안 될까요? 기도하며 갔습니다. 근데 선발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도착했는데요,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선발대가 도착해서 한 9시 반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비가 그쳤대요. 거기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비가 그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비가 막 오고 있거든요. 막 주룩주룩. 목사님 진짜 그쳤대요? 진짜 그쳤대요. 오, 진짜 그쳤대.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곳에 도착하고 이 대부도 방아다리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시화방주제를 넘어가는데요, 시화방주제 딱 넘어가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로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재난 앞에서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서 주관의 영혼들이 예수를 통해 귀한 은혜를,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